창세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이삭을 또 그의 가정의 야곱과 에서를 오늘 아침 축복하는 내용까지,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까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20년을 기도합니다. 20년 만에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20년의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그 시간에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이삭이나 리브가를 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이삭은 당연히 100살에 낳아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의 이제 아들,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인데,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다고 다 믿음의 사람 되던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다 믿음의 사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철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가 필요하듯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로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 기도가 되어지지만은 정말 필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고백만 될 수 있다면, 그럼 이런 고백이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이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만난 고난, 아직 해결치 못한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삶의 큰 문제를 가지고 일단 하나님께 나와야 되거든요. 문제 없이 나오나요?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여러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정말 큰 문제를 만나야, 어찌할 수 없어야, 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이 고백이 됩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는요, 꿈쩍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웅덩이에 빠진 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나가 매달리고 의지하고 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의 가정에 바로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어지죠. 21절. 간구함으로 마지막 부분, 아내가 임신하였는데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쌍둥이 아들들이 태중부터 싸웁니다. 여기 싸운다라고 하는 그 한글 표현은 애들이 싸워봐야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싸워봐야 얼마나 싸우겠습니까만, 이 싸움은 그냥 간단한 갈등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격렬한 몸싸움입니다. 막 산산조각 낼 만한 싸움이 바로 태중부터 싸웠던 이 단어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기를 천사라고 말을 하죠. 천사가 어떻게 싸웁니까?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싸웁니까? 아기는 천사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직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다 죄의 DNA가 있어서 이렇게 태중에 있는 형제끼리도 싸우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싸우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 두 번째 교훈. 이게 인생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없어서 고민이었고 생기니까 생겨서 고민이고 문제 끝나면 다 끝난가 싶으니까 또 문제가 오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2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법을 배운 리브가 이삭. 자, 여기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이제는 이제 문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법을 알았습니다. 원리를 알았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은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넌 할 수 없다. 내가 하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23절 말씀 속에 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구속사의 계획이십니다. 복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렇게 예정론의 결론을 내린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이미 복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으로 이미 정해놓은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도 사랑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시죠. 근데 야곱만 사랑하시겠습니까? 다 사랑하십니다.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원리는 구약의 성도들도 변함이 없고요. 신약 시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구약의 성도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도 오시기 전이라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아니 오시기 전에 어떻게 만납니까? 오실 예수님을 성경 속에 말씀해 주고 계셨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성경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그냥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구나, 오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근데 오늘도 본문 속에는 23절 말씀 속에는요, 오실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너무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섬기는 분으로 오십니다.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다 찾으세요. 성경 말씀 찾는 척하지 마시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시고 내 입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인자는 가장 크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장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가장 하이라이트 끝이 무엇인가?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교훈은 지금 제자들이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도 다툰다니까요.
다 죄인들입니다. 다툽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인데 누가 큰 자인가 하면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원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삭 리브가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이 말씀 주신 거, 이 말씀 지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큰 자가 누구인가 하면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당연히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큰 자 에서는 둘째 동생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지금 마가복음 10장 말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섬김이 무엇인가를 섬김을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오셨는데 이제 구약 시대니까 아직 안 오셨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섬기러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리에 있던 에서에게 진짜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이 나를 섬겨줄까?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말고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러 오실 예수님을 야곱도 만나야 되고 에서도 만나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섬기는 에서, 섬김을 받는 야곱, 누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쉬울까요? 어떤 사람이 더 쉬울까요? 섬기는 에서일까요? 섬김받는 야곱일까요? 야곱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야곱보다는 에서입니다. 사람은요, 섬김을 받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어요. 나는 섬김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큽니다. 뭔가는 대가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섬김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큰 자입니다. 큰 자, 난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섬길 때,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원리는 단지 지금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응답 속에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은 그렇지가 않죠.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되면 갑질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만나겠습니까? 작은 자는 그곳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 나도 큰 자가 되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이 원리를 태중에 있는 두 아들들이 전혀 알 리가 없죠. 태중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는 알았을까요? 부모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복을 이삭은 사랑하는 에서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시도를 하고 있고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온갖 모의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면은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모두가 다 경쟁 대상이잖아요. 형 동생 어디 있습니까? 아들 둘이지만은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품에 끼고서 어떻게 하든 이 아들을 세워야 되고 제자들이 아까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지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만찬자리입니다.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야곱의 집안, 이삭의 집안, 믿음의 가문 이삭의 집안이었었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형 자리를 차지하려고 넘보고 있었을 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가. 그게 어떤 기회냐? 이제 오늘 본문 와서 보시면 형 에서가 들에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굉장히 허기져 있습니다. 먹을 게 필요한 그 상황 속에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저자지를 어떻게 차지할까?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안 해보았겠습니까? 다 여러 번 해보았는데 안 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발견한 게 집에 있는 야곱은 궁리한 겁니다. 관찰한 겁니다. 어떻게 형의 약점을 찾을까? 먹는 게 약점이겠다. 특히 사냥 갔다 돌아오면 몹시 배고파할 때 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모르겠습니까? 팥죽을 만든 걸 보면요, 이게 형이 참 좋았던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걸려들었죠. 팥죽 좀 다오. 줍니까? 안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 팔면 내가 음식 주마. 이게 된 겁니다. 그러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뭐가 유익하냐?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제 두 구절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다시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368쪽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 히브리 기자는 에사를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성전에서 출교당이 마땅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다시 접어 두십시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 명분이, 아니 손에 잡을 수 없는 이 명분이 뭐 돈이 됩니까? 지금 당장 볼 때는 뭐가 됩니까?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토록 소중한 명분이 팥죽 한 그릇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 속에는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장자에게는요, 유산을 분배할 때 2배를 줍니다. 정해진 법칙입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큰 유산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만 지금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은요, 그렇게 하찮게 여겼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복 받고 싶었었어요. 장자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가 받고 싶었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복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에게 소망했던 간절한 소망은 그러니까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도 그 복, 예수님을 만나는 복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결국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 묵상 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복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아침 묵상 본문이었었는데 복을 받습니다. 그럼 복 받은 야곱 그 후 이야기, 뒤후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고생이 끝나고 문제는 다 끝나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고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20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 집에 형의 그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먼 길을 도망해야 했고, 먼 거리입니다. 약 800km, 1000km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도망해야 됐고,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야,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곱 사기꾼입니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움켜진 자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야곱을 사기치는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20년에 10번이니까 2년 터울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사기 당한 적 있으시죠? 몇 번 당하셨어요? 한 번만 당해도요, 평생 그 상처가 지워지질 않아요. 평생 모았던 게 사기당해서 다 날아가 버렸다. 이 아픔, 이 상처. 2년 터울로 계속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속인 결과입니다. 속인 결과. 사기친 결과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 심어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대요. 잘 심으십시오. 이 땅 살면서. 심어야 될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나눔을 심고, 위로를 심고, 격려를 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좋은 거 거두겠죠, 당연히. 콩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그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심었는데 원수가 나오질 않아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요. 자, 장자의 명분 속여 빼앗은 야곱의 20년의 삶은요, 그냥 매일매일 눈물의 연속. 자,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죠, 고향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볼 겁니다.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고생이 끝났나 싶었어요. 이제는 안 끝났습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언제 끝나나 도대체. 20년,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왜 복 받았는데, 아버지 축복 받았는데 왜 고난이 안 끝나나? 고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 다 끝나던가요?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장자의 명분에, 그리스도의 신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성장이 되던가요? 출산하면 다 알아서 다 커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도 그냥 다 성숙해지고 쉽게 군복 입혀놓으면 다 군인 되던가요? 멋진 유니폼 입혀놓으면 다 축구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돼요? 안 됩니다. 동네 조기 축구 선수들도요, 유니폼은 국가대표가 똑같아요. 얼마나 좋은 거 입고 얼마나 좋은 신발 신는지 몰라요.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인격으로 성장해 가던가요? 안 되거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듯이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장자의 명분답게, 그리스도의 신분답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죽어야 끝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도 참 이 강도가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앞으로 남은 훈련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 일까지도 다 끝났나 싶었더니 또 남아있답니다.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진짜 소망이 뭔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말씀 결론에 로마서 8장 결론이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소망입니다. 그 말은 훈련의 강도가 아무리 세도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강도를 훈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랑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마지막 훈련, 거의 마지막 훈련과 같은 훈련은 이삭 바치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물론 그 외에도 계속 훈련이 반복되고 진행이 되지만은 20년 동안 자녀락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수준만큼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의 훈련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훈련이 있고요. 성숙한 사람의 훈련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마 이삭밭이라는 훈련은 좀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강도는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달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어려운 훈련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것만큼 힘든 시간이고 과정이고 갈등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넘어서야 돼요. 그 훈련 넘어서야 다음 훈련을 넘어서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 만난 바울이 그의 삶은 그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뀐 건 사실이고요. 삶에 만나는 그 환경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내노라하는 자리에 있었고 높은 위치에 있었고 높은 고위 자리에 있었고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난 굳이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바울은 달라져요. 그의 이야기들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받았던 고난, 환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몇 구절 요약해 놓은 거죠. 그게 전부겠습니까? 천국 가서 바울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매일 매 맞고 그냥 죽음의 매, 그냥 조그만 매가 아니에요. 40에 하나 가만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런 바울의 삶이 이쯤 되면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우리 빌립보서 여기 히브리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와야 되니까 이건 접어두시고 빌립보서를 한번 먼저 갔다 오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3장 12절 1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보시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얻은 것도 하나도 없다.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지금 이 바울이 사역 초창기가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입니다. 고난 당할 만큼 고난 당한 뒤에 현재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게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받을 훈련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달려가겠다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그것. 아직도 나를 보니까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또 아직 훈련이 필요하죠. 제 소망은 정말 주님께 잡히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잡힌 바 된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저에게 고난 아직도 필요하고 훈련 아직도 필요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바울까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험한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정말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요, 우리는 진짜 먼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훈련이 없다면 어쩌면 아직 입문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훈련 없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장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아들인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징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옆집 아들 징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 이게 무서운 거죠. 친아들 아니다. 그럼 친아들 아니면 누구 아들이라는 겁니까 지금? 아직도 마귀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심각함입니다. 심각함. 자, 그럼 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헤어진 에서 자기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은 야곱에 대한 분노심이 얼마나 차올랐는지 동생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먼 길로 이제 야곱이 피난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에서의 이야기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모릅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다시 고향 땅 가까이 와 보니까 이제 거기 에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 금이환영, 결국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이것까지 참 좋습니다. 그럼 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과 맞는가 하면 복을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버린, 이 가치없게 여겨버린 야곱에서 이 땅에 노숙자로 살다가 그냥 아직 흔적도 없든지 아니면 흔적을 드러낸다면 그냥 아직도 변함없이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우린 직성이 풀리죠.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아직 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이쯤 되면 내가 형 앞에 나타나도 뭐 한번 어깨 힘 딱 주고 이쯤 되면 나도 이제는 과거 청산하고 잘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형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야곱, 대단한 야곱인데, 거부가 된 야곱인데도요, 형 앞에 명함을 못 내밀어요. 형보다 훨씬 힘이 세면 그렇게 막 죽는 신용 하겠습니까? 뇌물 막 바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20년 만에 에서가 등장하는데요, 400명을 거느릴 만한, 400명의 종을 거느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우리의 머리에 또 남죠. 복 받은 사람이나 장자의 명분 받은 사람이나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긴 사람이나 뭐 세상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네요. 에서가 더 성공했네요. 그럼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부터 막 세미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가, 자, 우리 아까 리브갈 배워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질문, 물음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거기서 복음을 만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나가지 않으면 신앙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는 겁니다.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장자의 명분 팔아버린 에서. 이 세상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라도 장자의 명분 팔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도 세상에선 돈 많은 사람 사랑받습니다. 유명한 사람 사랑받습니다. 그를 추종합니다. 따릅니다. 목숨 걸고 따라다닙니다. 그가 공연하는 그 공연장의 티켓 값이 아무리 비싸도 교회 참 만원 헌금 못하는데 그 수십만 원 티켓 값 삽니다. 따라다닙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합니다. 왜? 인기라는 그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사랑받아요. 수십만의 팬덤을 동원하고, 뭐 지난 봤잖아요. BTS 막 공연. 그냥 그 주변에 뭐 숙박업소의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10만 원 하던 게 막 몇십만 원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된 것 같은 삶을 사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뭐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 버린 에서의 삶에 대한 신약의 평가가 어떠한지,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 걸 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3절부터 9절부터 13절. 로마서 9장 9절부터 13절 다 찾아서 다 읽으십시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십시오. 누굴 사랑했다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에 아무리 인정받아도 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삶입니다. 예수님 만난 바울, 매일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던 바울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의 삶은 잘 산 삶이에요. 이게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랴? 만약에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 명분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에사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계시진 않나요?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듯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양심 앞에 팔아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술 한 잔에 바꾸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양심 팔아서, 그렇게 팔아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오늘 성경은 이 로마서 9장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가 하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아들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죽으실 때 죄인으로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아들됨의 영광을 버리게 하심으로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얻게 된 거고 영광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 은혜를 알면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면은요 소중한 가치답게 살아요. 왜 팔아버린 줄 아십니까? 은혜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내 신분의 가치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이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거기 팔아버립니다. 배고픔 앞에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립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자존심을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목숨 앞에서도 신분 안 바꿉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펄펄 풀물뿌리 끓고 있어도요 이름 안 바꿔요. 이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어도요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내게 허락하신 이 신분의 영광을 소중히 고귀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팔지 않는 사람들, 내 이름 팔아먹지 않는 사람들, 죽어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게 승리고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이제 우리 실천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고 한순간에 뭐 10계단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 매일매일 은혜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예요. 주님 원치 않는 그 일이고 그 길이라면 포기하고 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목말라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먹지 않는 거예요. 이런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